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개인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전혀 멈출 수는 없는데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사람들과의 이렇게 접촉이 있게 되어지고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장기화되어지는 것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문을 이렇게 당하는데 이게 한 번 잠깐 당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끌려가서 몇 달 동안 고문당하고 거의 이제는 이 몸이 성한 데가 없이 상하게 되어져서 풀려난 다음에 또다시 좀 회복되니까 또다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이거를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 내가 잠깐 이 고통받고 죽는 것이면 할 수 있겠는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지면은 혹시나 내가 버티지 못할까 봐 두렵다 이러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우리가 실은 이렇게 장기화되어지는 이런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오실 때에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마스크만 잘 쓰시고 손 소독제로 손 소독만 잘해도 거의 95% 이상 전염이 예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양 사이드 쪽으로만 이렇게 앉아도 거의 한 1m 이상은 확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냐? 실은 지금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지쳐가는 것이지 우리하고 비할 수 없이 어려운 시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스데반 이 중직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교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출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다가 던져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인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실은 이 핍박과 환난의 시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참 읽기만 해도 신이 나고 재밌어요.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느냐? 예비되어진 이 영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딱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런 사람이죠. 딱 예비된 영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하필 그때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두루마리 성경만 이제는 잔뜩 사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답을 얻을까 하고서.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지도해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읽는 성경 구절이 나오지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닙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다. 말하지요.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 이렇게 물어오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지. 먼저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뚫린 입에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이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무엇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내시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딱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하지요. 이 빌립이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내시가 먼저, 아니 여기에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물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게 세례를 달라. 너무 간단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고민이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다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은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별로 기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쁘고 흥분되고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큰 핍박, 환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이 온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장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응답을 주신다. 내게 계속 증거가 넘쳐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힘든 거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빌립에게 일어난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흥분되어지고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응답 누리기 위하여서 먼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가진 특징,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응답,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자세, 중심,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응답을 받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부, 학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영적 서밋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이지요. 어떤 중심입니까? 이들은 항상 하나님 우선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은 바로 말씀, 성경의 말씀이 중심이었고요.
주의 몸 된 교회가 중심되어진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 목회자 중심이었고요. 이 복음을 현장 가운데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우선순위,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생명 건 결단한 것이죠. 바로 비밀 결사대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이 생명을 걸겠다.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죽는 것도 중요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그 가치와 이유를 알았다라면은 그것은 곧 삶의 이유기도 한 것이지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가치를 복음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살지만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 결사되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예요. 그래서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 결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이 가치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 세우는 홀리 메이슨 결단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특징이었어요. 쉽게 간단하게 하나 말하면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그냥 나도 좀 알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에 엄청난 이 가치 안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 보았고요. 오늘은 빌립이라는 이 중직자가 나옵니다. 이 빌립은 바로 중직자 전도자였는데 이러한 자세, 중심, 결단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은 중직자요 전도자였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4절 가운데 그 흩어진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스데반의 이 핍박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직자들이에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빌립 중직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8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떠한 응답을 받았느냐면은 아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대를 바꾸는 이러한 응답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중직자 빌립이 받은 응답입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빌립이 이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이 빌립으로 시작되어진 이 복음 운동이 이제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는 확실하게 전파되어지니까 사도들도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와서 이들에게 안수하니까 17절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빌립 중직자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요.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인 거예요. 이 모든 이 재정을 맡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출해야 될 것도 많고요. 계획 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처럼 잠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하루 이틀 볼일 보고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리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이끌고서 그 행렬을 이끌고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실은 이 에디오피아 여왕, 이 내시를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지요. 쉽게 그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하루 이틀 여정이 아니잖아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이런 여정이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이제는 두고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이 빌립과 단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 있었던 이 만남, 빌립의 저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있었던 그 만남, 그 단 한 번의 만남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인생의 해답,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서 그러냐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뜨뜻미지근한 이러한 모습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갔겠습니까? 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때 한번 잠깐 들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평생에 대한 답을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면 되겠죠.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은 시대를 바꾸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전도자 빌립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응답은, 중직자 전도자 빌립이 받은 이 응답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노바디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노바디의 응답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장로님이 4분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것 같지만은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은 중직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 필요하겠습니까? 또 왜 안수지사님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 이 정도 교회 사이즈면은 사실상 장로님 한 분도 겨우 세우는 겁니다. 권사님들 몇 분 잘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중직자들, 우리 여러분들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 시대를 여신 거예요. 눈을 떠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들에게 노바디의 이 응답을 예비하셨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응답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노바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빌립이 받은 응답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옆에 서울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옆에 안산을 가거나 지금 평택을 가거나 지금 이거하고 지금 다른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이스라엘이 유다 다윗 왕 때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예요. 많은 이 1000명이나 되어지는 이 후궁을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되어진 겁니다. 우상 깃발이 나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지만은 내 아들 때에는 이 나라가 두 종각 날 것이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북, 남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꼭 지금 우리나라 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 그리고 이 남쪽에는 2지파 있게 되어진 거죠. 이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 왕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간혹 선한 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악한 왕들만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일어난 강대국 아수르를 통하여서 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요.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주전 722년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라만 없어지고서 끝난 게 아니라 당시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느냐? 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군대를 항상 거기에 둘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잠잠하도록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같은 민족, 같은 혈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차단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정복한 땅의 지역에 젊은 이 남자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곳에 누구만 남습니까? 늙은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만 남잖아요. 거기에 다른 지역에 있는 젊은 남자들을 이제는 그것도 섞어가지고 이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정복한 지역에 있는 젊은 남자들은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도 젊은 남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지역, 여기저기에서 살던 다른 지역에 있던 이 남자들이 여기에 이제는 이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계속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여자들과 이 이방 남자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면서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저 남유대의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들은 혼혈된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계취급을 했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기를 가까이 가지도 않고 지나다니지도 않은 겁니다. 이 남유다와 갈릴리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빨리 가는 길이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인데 이들은 항상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를 갈 때에도 항상 삥 둘러서 갔어요. 왜냐? 사마리아를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닿게 되어지면 부정탄다 이거지요. 꼭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게 되어지듯이 코로나 안 걸렸어도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막 피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딱 피한 겁니다. 저들은 이방인, 이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저희들은 더 이상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이방인의 개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지금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원래는 유대인의 사고 틀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땅에 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이 빌립이 간 거예요. 빌립이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그 현장에 빌립이 간 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빌립이 갔는데 딱 이 빌립은 갈 수 있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저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아직 안 들어간 거 있죠.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빌립이 드디어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확인했던 빌립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소리가 작지만 우리 여러분들 언약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따라갈 때에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언약을 따라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이 빌립은 간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멋대로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훈련을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다 같이 받거든요. 똑같이 회비 내고 똑같이 명찰 달고 똑같이 가서 하니까 실은 뭐 이분이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향해서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은 평신도인데 자기에게 조금 응답이 나오거든요. 자기에게 조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사님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지교회하겠다 그러면서 저기 임마누엘 이름 걸어가지고 임마누엘 지교회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후대들도 다 망쳤어요. 오히려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목회자, 전도자의 이 가르침을 받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일들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저 사마리아 성에 보낸 것이지요. 가서 봤더니 역시나 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 있죠. 무엇입니까? 이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7절 가운데 이 두 사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이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역사가 이제는 이 사마리아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중직자였던 빌립이 받았던 아무도 알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아니,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앞에 있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실상 이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게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사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돈으로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오순절에 이 역사가 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언제?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아갈 때에 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지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준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도 얻지 못한 그 답을, 두루마리 성경을 이만큼 많이 사서도 얻지 못한 그 답을 이 전도자 중직자 필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복음의 답을 준 거예요. 어떻게 주었습니까? 26절 가운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9절 가운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 인도받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완전한 답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주게 되어진 것이죠. 단 한 번의 만남에 정확한 그 해답,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중직자 전도자 필립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응답이 바로 중직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진 응답입니다. 별로 이 응답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에게 이 답을 줘보세요. 여러분들 승진, 봉급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답을 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 스펙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응답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 중직자 필립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고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지는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응답의 이 귀한 가치를 알게 됐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을 일으키실 때에 먼저 올바른 중직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걸 이유와 가치를 아는 생명건 중직자 전도자들에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저 불신자들도 따라할 수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건 중직자 전도자들에게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바라지 말고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응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며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언약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언약 따라 찬양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음 성부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른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음 성부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 이른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따라할 수도 없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언약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며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바른 이 복음 운동 일으키는 참된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교회의 중직자요 전도자인 이 빌립을 통하여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노바디의 응답을 아버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아버지 이 노바디의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주님 언약을 따라 아버지 이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을 주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이 어려운 시대의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중직자들과 같이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아버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바꾸는 살리는 참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노바디의 응답을 예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응답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들의 3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대, 주님께서 여신 이 중직자 시대,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노바디의 응답을 예비하신 주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가면서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응답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 통하여 교회 살리고 후대 렘넌트 살리며 현장을 바꾸는 살리는 시대를 바꾸는 응답 누리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